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으로 세워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문으로 세워나갑시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가문 얘기를 하나? 오늘 내용의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울어져만 가는 에서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기침이 나오네요.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오늘 에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에 족보가 나오면요,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누가 누구랑 어떻게 됐고 자녀 이름은 뭐고 족장이 누구고 뭐 이런 나열이 나오잖아요. 그럼 설교자는 눈물이 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도대체 여기서 뭘 뽑아내라는 건지, 뭘 얘기해야 되는지 힘들어요. 족보가 나오면 도대체 이 족보에서 이름도 익숙하지도 않고 이게 뭐 이름을 뭐 누가 누굴 낳았는지 알 게 뭐예요. 그쵸?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설교 준비한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여태껏 들어온 것처럼 야곱에 대해서는 여러 장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죠? 딱 한 장으로 딱 마무리 딱 지어버려요. 특별히 에서에 대한 것도 아니고 에서의 자손들이 이러하더라 끝을 맺습니다. 그 이유로 이따가 말씀 제가 드릴게요. 같은 배에서 나와서 같이 시작하고 출발하지만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한 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이 같이 퍼져나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고, 사실 에서에게도 그렇게 자녀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국인 에돔이 돼요. 나중에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흑과 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과 백군이 싸우게 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군이 누가 됐든지 하여튼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다윗을 통해서 에돔을 멸하시게 된다는 거죠. 점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적대적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의 식구가 70명의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렇죠?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거기서 살게 되죠? 애굽에서 400년.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돼요. 400년을 살면서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한 6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 200만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근처까지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제가 성경을 좀 찾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 가나안 근처까지 와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만 통과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서 에돔 왕에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20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우리와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형제 관계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껏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텐데 이 물을 만약에 마시거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뭐 밭이나 포도원을 가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아니하고 비켜서 갈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에돔 왕이 거절해요. No,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절대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통과하게 되면 칼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가게 돼요. 거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다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에서의 후예들과 그 야곱의 후예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민족이 되어서 이제 첫 만남을 이루었는데 민족과 민족이 만났는데 그 민족과 민족이 만난 그 만남도 어떻게 돼요? 적대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극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하였다,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셔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에서의 가문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서의 가문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족보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족보였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족보를 보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조상들은 믿음이 어땠죠? 좋았어요.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믿음이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을 이룬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이 야곱하고 에서에게 똑같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쪽으로 흘러갔지만 에서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제가 보니까 결혼.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족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결혼을 이미 이루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을 혹시 하실 자녀들이나 결혼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꼭 불신자 가정하고 결혼시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가정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족보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보면요. 에서가 어떻게 누구와 결혼했는지 어떻게 자녀를 낳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가나안 여인이라 그래요. 이방 여인입니다.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셋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그래서 출발이 중요하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활을 쏠 때도 여러분 조금만 비껴가면 관역으로 날아가는 그 순간 동안에 어떻게 되죠? 더 비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여기서부터 곧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한 100m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같은 핏줄 같은 민족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출발점이 바로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나라에 어진 신하가 있었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서 태평성대를 계속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야, 이쯤 부유해졌으면 이제는 이 나무 젓가락 사용하는 것보다 이 젓가락을 좀 상하 젓가락으로 사용하는 게 좀 어떻겠냐. 내가 그래도 이제 부강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나무 젓가락보다는 상하 젓가락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신하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말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부강하여졌으니까 그 젓가락을 다 상하 젓가락으로 바꾸심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유독 신하 한 명만은 말없이 그 어전을 물러나와서 병에 집에 누워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아니 상하 젓가락 하나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 상하 젓가락 해달라는 거 해주면 되는데 일어나서 빨리 일에 복귀하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른 보면 상하 젓가락 하나 같지만 그러나 그 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후가 무엇이냐? 상하 젓가락을 해드리면 얼마 후에는 은그릇과 금그릇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드리고 나면 산의 진미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은자개상, 금자개상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엔 큰 대궐과 아방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백성들의 세금은 늘어날 것이고 국력은 약해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대항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하 젓가락 속에 바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내주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들이 이방신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이방신을 하나씩 섬기고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내어주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것이 첫 출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피로 인해서 첫 번째 에서 그래도 장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냄새가 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지만 믿음의 가정답게 그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 꼭 이름의 의미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아다가 낳은 아들이었던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에서가 지금은 어때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스마셋에서 낳은 아들 르우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올리바마에게서 낳은 여우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재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오올리바마가 낳은 얄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관련된 신앙적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모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에서의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면서 에서는 아예 이방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 살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같이 야곱과 살 수 없게 되자 거기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이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로부터 이름을 이제 짓는데요, 신앙적인 이름이 싹 빠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그 후에 이제 엘리바스는 대만이라는 자녀를 낳아요. 대만이라는 뜻은요, 오른쪽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말이라는 사람 나왔어요. 오말이라는 걸 찾아보니까요, 말이 유창하다, 말을 잘한다 해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잘했나 봐요. 몰라요. 이게 태어나자부터 노래를 잘했는지 울길 잘했는지 말이 유창했나 봐요. 옹알이랑 옹알을 잘했는지 말이 유창하다. 예. 그리고 스보를 낳았대요. 스보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정금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이 재촉하는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자녀들 낳고 밑으로 낳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에서의 가문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후처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어디예요? 옛날에 사울 사무엘상 15장이죠. 사울에게 아말렉 아각 왕 잡게 되잖아요. 그 아말렉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아말렉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결국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과의 대적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과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월이 흐를수록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인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님의 근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될까봐 근심하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가문이 되었어요. 또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버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지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버리지 아니할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3대, 5대, 10대, 20대, 30대까지 내려갈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3대, 5대, 10대까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축복에서 멀어지는 족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축복에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도 흉년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땅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란으로 떠나서 20년을 살게 되지만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70가정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400년 이후에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70년을 속국으로 살게 되지만 어떻게 되죠?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어디로 가든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섬기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속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타국에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족속을 이루어 그냥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 족보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세일산으로 가서 호리족이라는 이 족속과 함께 살게 됩니다. 축복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살고 아버지보다 그 아들이 잘 살고 그 후손이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이 에서의 가정들을 바라보면 점점점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뭐 어디 하나도 사회에 공헌했다라는 게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다더라, 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더라, 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들은, 에서의 자녀들은, 그 민족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결국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에서의 족보에서는. 수백 년 족보가 이어지면서 한 일이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 웃겼는데요.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상하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뭐 했대요? 온천을 발견했대요. 온천.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족속들이 하는 것 가운데 뭐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온천 발견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일을 했더라, 뭐를 어떻게 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없고 온천을 발견하였더라,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만 웃긴가 봐요. 이거 보고서 참 왜 어떻게 온천을 발견했더라 이 얘기가 나왔을까? 근데 제가 막 찾아봐도 온천을 발견했더라, 이게 뭐 성경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실제로 이 온천이 지금도 존재한대요. 예, 이스라엘에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족보예요. 족보가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일산에 후손이 발견한 온천이 지금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족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점점 멀어진, 그렇게 자녀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우상을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족속들, 에서의 자손들 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온천을 발견하였더라.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림받게 되는 자들은 온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웃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뭐 저주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은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때려서라도, 문제가 생겨서라도, 어떤 일을 발생시키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백성들은 결국 온천을 찾아가게 된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축복 안에 거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원래 세 번째 요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주물러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피곤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옆에 이쪽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어깨 좀 두들겨 주세요.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이쪽 바라보시고 어깨 좀 두들겨 주십시오. 막 세게 때려 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편 바라보시고 또 이제 어깨 좀 두들겨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보기 좋습니다. 아주. 시원하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문의 목표에서 멀어지는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는 가문의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족속들을 통해서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전해져야 돼요? 에서에게로 전해지게 맞아요. 왜요? 장자니까. 그게 원래 룰이에요. 장자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가문에 주신 메시아 탄생이 에서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걷어차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목표가 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와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이루신 분도 계시고 이루어 가실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비전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윗을 통해 정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돌아와서 그 삶들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족보였고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족보고 가문의 목표가 점점 멀어지는 족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사실은 신실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여태껏 창세기를 계속 같이 살펴보셨잖아요. 야곱이 어땠어요? 비열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야비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족보에 이렇게 막 에서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을 할애하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에서에게도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신 증거를 보여주는 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시겠다고,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과 멀어진 족보긴 했지만, 망하는 족보이긴 했지만 소유도 많이 있었고 숫자도 많았어요. 민족을, 큰 대민족을 이룬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부요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었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